부분부터 같이 읽으면서 나눔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불치병만 치료하신다. 우리 한 집사님부터 읽으실까요? 네. 주 예수님은 불치병만 치료하신다. 이전에 연대에서 이김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던 한 형제를 만났다. 이 형제는 만주 지역에서 왔는데 군대에서 10여 년간 의사로 활동했다. 그가 만주 지역에 있었을 때 형제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주님을 믿은 후 그는 연대로 와서 1년 남짓 진료를 했다. 내가 연대에서 일주일간의 집회를 가질 때 그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집회 때 이기는 문제를 언급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아주 급하게 내일 아침에 자신을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일 아침에는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오늘 밤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이 매우 중요하고 또 저녁 시간으로는 너무 부족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아침 시간을 정했다. 그는 내일 아침 9시에 올 테니 다른 사람과 약속하지 말고 자신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으니 오전 시간을 종일 그에게 할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군인답게 키가 크고 체격이 늠름했다. 나는 좋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 이 형제님 집에서 교제하기로 약속했다. 내가 9시 전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는 벌써 와 있었다. 서로 대면하여 앉자마자 그는 네 형제님, 저의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그가 어떻게 군대에서 생활했고 후에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어떻게 연대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그가 어떻게 모든 죄를 이겼고 과거 군대에서의 모든 죄를 어떻게 이겼는데 현재 오직 한 가지 많은 방법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누구도 한 가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손을 내게 보이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무서운 죄와 나쁜 죄를 다 이겼지만 이 한 가지는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운 지 이미 10년이 됐고 주님을 믿은 지는 3, 4년이 되었으며 연대에 있은 지도 이미 1년이 되었다. 이 3, 4년 동안 1년에 심지어 7, 8번도 끊으려고 했지만 끊을 수 없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현대 지방은 작은 데다가 형제 자매들도 많습니다. 만일 제가 담배 피운 것을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남몰래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피우려면 자매인 내 아내가 감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밖에서 피우면 형제 자매들과 부딪힐까봐 담배를 공개적으로 피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담배를 주머니 속에 넣고서 병원에 있을 때는 제 방에서 피울 수 있지만 밝은 데서 피울 수 없고 한 구석에서 피워야 합니다. 사람 소리가 나면 빨리 담배를 꺼야 합니다. 또 병원에서는 간호원이 알고서 형제 자매들에게 연락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내에게 들키면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담배 피우는 것이 너무나 고통입니다. 또 형제 자매들은 모두 친근해서 자주 저를 보러 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형제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날까봐 은단을 입속에 넣습니다. 이 1년 동안 연대에서 저는 담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아주 크고 늠름한 그의 체격을 보면 참으로 군인다웠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자, 여기까지 하시죠. 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이기는 생명을 압축해놓은 최고 재밌는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좀 율법적인 게 있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이것도 율법적인 거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몸이 많이 상하지만 않으면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율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그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율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된다. 자,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되고 모든 죄를 다 이겨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예,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이런 율법이 강하면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하면은 모든 죄를 다 이겨야 된다까지 결국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이겨야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못 이겼죠. 다 이겼는데 한 가지를 못 이겼다. 예.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모든 죄를 이긴 건 누가 이겼느냐 하면 내가 이겼죠. 예, 육이 죄를 다 이긴 거죠. 노력으로, 의지로 다 이긴 거죠. 근데 요 한 가지 담배 피우는 것은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이 없었는데 이런 이제 그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중독. 자, 이게 담배 중독이죠. 담배 중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 분노 중독입니다. 담배 중독입니다. 혹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요즘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도박 중독.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기면 되죠, 뭐. 근데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도박을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술을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담배를 못 이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서 무슨 방법이 있냐. 기도하라 그러죠. 예. 근데 기도해보면 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요.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고 성령의 불도 받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자, 거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고 방법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반복적인 죄나 중독이나 죄의 권세나 야,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롭단 말입니다. 어떻게 중독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 다음 내용이 나와요. 예. 우리 그다음에 영수 사모님 하실래요? 읽으실래요? 네, 나는 그에게 이것은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은 다 끊을 수 있는데 저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다. 만일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나의 고통을 알 것입니다. 한 번은 3일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손에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머릿속에는 담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자신이 밉습니다.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은 즐거워할 만한 일이요. 참으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 형제는 나에게 형제님의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 선생님은 진료를 잘하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사인 형제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형제님은 연대 지방에서 매우 뛰어난 의사이고 저는 연대 지방에서 몸이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고 당신도 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이 당신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몸이 약하여 병들었고 많은 의사들이 진료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유명한 전문이라서 당신에게 온다면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사 의원님, 당신의 병원 문 밖에 불치병 전문 치료라는 편말을 감히 걸어 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잘못 치료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주 예수님은 다른 병은 일제 치료하지 않으시고 오직 죽을 병 한 가지만 치료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오직 죽을 병만 치료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신의 끊지 못하는 담배는 불치병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불치병입니다. 4년 동안 1년에 7, 8번 끊어도 끊을 수 없으니
이것이 불치병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당신의 병이 치료 불능이고 당신이 주 예수께 치료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내 자신을 당신 앞에 둡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같은 환자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네 형제님, 저와 농담하지 마십시오. 제게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울었다. 예, 여기까지요. 자, 네 형제가 담배 중독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이 형제한테 딱 첫 번째 했던 말이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이 형제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도박 중독, 담배 중독,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 도박 중독인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이 마약 중독인 엄마가 있습니다. 뭐 딸이 또 게임 중독인 엄마가 있습니다. 또 딸이 섹스 중독인 딸을 둔 엄마가 있습니다. 자, 슬퍼할 만한 일입니까?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묻는다면 분명히 슬퍼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고 굉장히 근심에 빠져서 어쩔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근데 워치만이는 뭐라 그래요?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벌써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로 보면 슬퍼할 일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보면은 즐거워할 일입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예수님은 의사이고요. 우리는 환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나는 의사고 나는 의사로 왔다. 나는 재판하러 오지 않고 나는 치료하러 왔다. 재판관이 아니고 의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사의 기쁨은 뭐죠? 환자가 많을수록 슬퍼합니까? 의사의 기쁨은 환자가 많을수록 좋아하죠. 자, 환자는 뭐죠? 건강하면 기분 좋은데 병들면은 슬프죠.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은 정반대로. 그렇죠? 맞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 담배 끊는 것을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는 일을 내가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끊게 하시는 분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기면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병을 고쳐버려. 그럼 의사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 의사는 병든 사람이 없으면 좋아하느냐? 대단히 슬퍼한다니까요. 의사는 병든 사람이 많아야 의사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신다. 자, 그러니까 내가 담배 못 끊는 것은 환자죠. 환자인데. 그러면 담배를 끊게 해주는 의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이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의사가 쳐봅시다. 의사가 이 폐암을 고치는 의술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동네에 폐병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폐암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면은 이 폐암 불치병을 고치는 의사가 맨날 감기만 고치고 있다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폐암이 걸린 사람이 드디어 한 명이 발생이 된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감기 걸린데 자기 혼자 폐암 걸리는 거라. 사기라, 사기.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폐암 전문 의사는 이야,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응? 이번에 드디어 폐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내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응? 기가 막힌 환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폐암 걸린 환자는 의사의 기쁨이다. 네. 이게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죄가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율법주의는요. 어? 그 반대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내가 담배 끊었다. 그러면은 금연 클리닉 안 갈 거죠. 문 닫아야 돼. 내가 담배를 못 끊어야 보건소에 금연 치료실이 돌아가고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그죠? 직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담배 내가 끊어버렸어. 그럼 금연 클리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연 클리닉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담배 못 끊으면 사실은 좋다 한다고요. 왜?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응. 자, 예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전혀 고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고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전부 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고치죠. 병을 뭐 병이나 죄나 모든 거 있잖아요. 환자가 고치는 거 아니죠. 네. 자,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데 여러분 병을 들고 갑니까? 병 고치고 갑니까? 병원 갈 때 병 고치고 가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어? 병원 갈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병원 갈 때는 병이 들어서 가야 돼. 그래야 의사의 기쁨인 거예요. 자, 병 드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병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병든 거, 내 옆에 배우자가 병든 거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라니까. 왜? 고치는 분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죄병이 들면은 네가 왜 네 스스로 안 고치냐 그러나. 그게 율법주의예요. 해보면 안 되거든. 니도 안 되고 나도 병이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그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근데 불치병은 의사가 고치지 환자가 스스로 고칠 수 없다.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담배 중독,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총 중독, 뭐 쇼핑 중독, 뭐 명예 중독, 그죠? 자아 중독, 죄 중독, 뭐 습관적인 어떤 죄의 노예가 되는 거, 뭐 공포 중독, 두려움 중독, 그죠? 절등감 중독. 누가 고쳐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자. 예? 예수님이 의사. 예. 그러니까 병원 갈 때 여러분 병이 많을수록 병원은 웃음 짓습니다. 병이 적을수록 병원은 슬프다. 자, 아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중요한 이야기. 네. 자,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환자를 고친다. 그래서 병원 갈 때는 많은 병을 가져가야 되고요. 목욕탕 갈 때는요. 많은 때를 가져가요. 목욕탕 갈 때 깨끗하게 씻고 가는 사람은 정신병자라. 목욕탕이 씻어주지 내가 스스로 집에서 때 씻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의사로 교회 안에 계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뭐죠? 때밀이, 세신사, 때밀이로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많을수록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는 즐거움을 드리고 그 때를 미는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내 스스로 회개하고 고치고 가야 되는 것으로 가르친다. 이 형제도 이 모임에 가는데 내가 담배를 끊고 가야 된다.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네가 모임에 나오려면 담배를 끊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형제가 모임에 왔더니 담배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네. 너무너무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 불치병, 죽을 병만 고치신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 우리는 내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없고 너를 고칠 수 없으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안 맞으면 이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이걸 모른다.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요즘도 한국에서 폐병이 잘 안 나왔어요. 좋은 기회가 없었는데 일본에서 중입자 가속기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거는요 폐암인데 어떤 좀 작은 부분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입자 가속기가 돌면서 그 폐암이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딱 쏘면요 한 번에 거의 한 뭐 몇 번 한다 하긴 하지만은 한 번 하는데 2분 아프지도 않고 그 부분만 딱 쏘는데요 한 3번이 가보면 암이 없어져 버려요. 그 중입자 가속기 하는 그게 돈이요 기계가 어마어마해. 공장만큼 커요. 그리고 그게 그거 하나 시설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하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하나밖에. 사람들 막 환자들이 대기 탄다고요. 왜?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빠르고 쉽게 불치병을 완벽하게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입자 가속기가 뭐예요? 예수라고 예수. 근데 그 암 환자를 너무나 쉽게 빠르게 하는데 한 5천만 원 든대요. 5천만 원. 근데 그 중입자 가속기를 병원에서 들여놨어. 근데 아니 폐암 환자가 없네. 병원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통곡한다. 통곡. 괜히 시설 투자했다. 괜히 시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줄 연결해. 예수님이 계신데 환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그 실력이 안 드러나잖아요. 실력.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주님께 기회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을 드리라고 해요. 드려요. 여러분이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실력에 맡기라고 치료 실력에. 그래서 주 예수여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방법은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환자인 나를 의사인 당신 앞에 놓습니다. 응?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사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불치병 전문의 의사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럼 내 불치병을 가지고 이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분의 실력으로 고치신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모님 읽으실래요? 나는 또 피우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영원히 피울 줄 알고 나 사제림은 5년 아니 맞나요? 10년이
이거 이게 아니에요? 맞나요? 언니 121쪽. 121쪽 첫째 줄 읽으시죠. 예. 121쪽 끝 첫째 줄. 후에 끝에 나는. 후에 나는 첫째 줄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는 후에 나는. 아니 121쪽 제일 첫째 줄. 첫째 줄 예. 후에 나는 예. 후에 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펴서 그에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약함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좋아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 주 예수 앞에 나와 그분께 10여 년간 저는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담배를 끊을 수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제가 4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했으나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제가 작년에도 7, 8번 담배를 끊으려고 했으나 여전히 이기지 못했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제게 조금도 방법이 없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저의 약함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제가 담배 피울 수밖에 없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은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저를 대신하여 담배를 끊어주소서. 당신이 대신해 끊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끊지 않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저는 제 힘으로 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신해 끊어주소서. 당신의 능력이 저를 덮을 수 있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예. 자,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천천히 반복해서 여러 번 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약함의 비밀. 제가 약함의 비밀 정리했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워치먼니는 자기의 약함을 좋아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다. 응? 자기의 약함을 기뻐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면은 내 능력만큼만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자, 이 약함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이고,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은 무능력, 약함이잖아요. 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이고, 끊을 수 없는 건 약함이죠.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약함이죠. 죄를 이길 수 없는 것도 약함이죠.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약함이죠. 근데 약함을 인해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나 없다. 네? 자,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하면 저는 목회를 실패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녀 양육에 실패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죠. 자녀 양육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할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방법. 예수가 방법.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은 내가 방법이란 말은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담배 끊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주님이 할 일이에요. 자, 이거 구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담배 끊는 일은, 죄를 이기는 것은, 그죠? 도박 중독을 이기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기는 생명 이 책을 읽고도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쉽잖아요? 쉽잖아요? 나는 못하면 되니까. 약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단어를 바꿔봐요. 제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응?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 수많은 말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없고 도박을 끊을 수 없고, 응? 술을 끊을 수 없고 죄와 유혹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끊을 수 없으니까 끊을 수 없음을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내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염려, 두려움, 뭐 담배, 도박, 알코올, 뭐 마약, 내가 끊을 수 없으면 뭐예요? 자, 제가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요, 끊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네. 자, 그래서 당신이 대신 끊어주시지 않으면 저도 끊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다 넘겨버리죠. 짐을. 자기는 짐을 안 져요. 주님께 모든 짐을 넘겨버려요. 그리고 저희의 힘으로 죄를 끊지 않겠습니다. 저의 힘으로 중독을 끊지 않겠습니다. 저의 힘으로 염려를 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신해서 중독, 죄를 끊어주소서. 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이 저를 덮을 수 있음을 인해서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났다. 자, 그러니까 내게 담배 끊을 능력을 달라고 이 형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담배 끊을 능력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담배 끊을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담배 끊을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끊게 하시는 능력 있는 그분을 주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구하죠. 능력이 안 와요. 능력이 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내 안에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자, 주님 저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응? 그러면 지혜를 주시느냐? 아니에요.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지혜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미련해. 근데 미련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 안에 있는 주만 자랑하게 된다. 자, 이게 너무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얻으면 더 많은 선물이 경험됐겠죠. 왜냐하면 선물보다 주님이 주시는 분을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구에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예요. 이게 명품 매장도 아주 빵빵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탁 들고 아내한테 선물을 해주겠다고 1,000만 원 탁 들고 명품백을 사러 갔다 이 말입니다.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제 1,000만 원짜리 백을 사가지고 아내한테 탁 줬어요. 뭐 기분 째지겠죠, 뭐. 좋겠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1,000만 원짜리 명품 백 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지만은 더 좋아하는 방법은요. 그 신세계 백화점의 예, 주인, 음? 음. 그 사장님을 선물로 줘버리면 명품 백만 오겠어요? 예? 명품 먹거리, 명품 옷, 명품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게요. 자꾸 기도 생활을 기도가 뭔지 모른다. 기도는요. 주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 구하라 그러잖아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을 얻으면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바보같이 그래 사시나 모르겠지만 명품백 하나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안 와요. 명품백을 주시는 분을 달라고 하면 주신다. 이렇게 기도의 그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참 못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뭐죠? 성령님이라. 성령님을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받았으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이 다 내 속에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환장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도 담배 끊게 해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 그리스를 주십시오.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가 이미 자기 안에 와 계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왜 와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담배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가 담배를 끊는데 내가 끊는다. 내 안에는 그리스가 죄를 이기는데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에 수십 년 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벌벌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못 이기잖아요. 이 형제가 잘 생각해보세요. 담배 하나 못 끊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무능합니까? 담배 하나 못 끊는다니까요. 그래놓고 뭐 성령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담배도 못 끊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수십 년 우리가 믿는다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절대 안 움직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소포밖에 없어. 소포. 기도해가지고 필요한 목록들을 소포를 받은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가 선물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내 속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저절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담배 끊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이다. 죄를 끊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네. 자, 목회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가 제 일인 줄 알았어요. 목회가. 제가 목회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고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요. 뭐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바뀐 것도 아니죠.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냐. 결국 하나 알아셨다. 담배를 끊고 죄를 이기는 것은, 염려를 이기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예, 다시 돌아가서 한 집사님부터 해야 되네. 그러자 그는 좋다고 하며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군인답게 재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내가 먼저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당신이 불치병에 걸린 이 사람 위에 당신의 능력을 갖게 된 원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참으로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적을 보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마치자 그가 다음과 같은 좋은 기도를 했다. 당신께 찬양드립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고 또 담배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제가 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대신 끊어주십시오. 저는 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겠습니다. 저의 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음을 당신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참으로 즐거워했으며 일어나서 상위에 있는 모자를 집었다. 나는 그에게 잠시 묻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오늘 이후로 다시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었다. 그는 나는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사제림은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나사제림은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담배를 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떠났다. 이튿날 저녁 그는 다시 집회에 나왔다. 그는 나에게 자기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간증했다. 당신이 1년 넘게 나와 다투면서 내게 담배 피우는 것이 틀렸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내가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었다. 보라, 어제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30분밖에 안 들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다. 당신과 다투는 것은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길이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또 담배를 피울 거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왜 못 피웁니까? 피울 줄 압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또 피우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영원히 피울 줄 알고 나사제림은 5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평강했었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았고 또한 그의 하나님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가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그를 바꾸는 것임을 알았다. 내가 연대를 떠날 때까지 2개월 동안 그는 담배 한 개비도 피우지 않았다. 형제들은 그 형제가 계속 진부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진부했다고 말했다. 예. 아, 감동적인 내용이죠. 예. 너무나 쉽잖아요. 수년을 고민했던 것이 하루 만에 끝났죠. 하루 만에. 저도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하루 만에 바뀌어요. 하루 만에. 수십 년 안 되던 게 딱 하루면 끝난다면.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들. 뭘 알아들어요? 누구의 일이냐. 누구의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줘. 오늘부터 제가 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대신 끊어주십시오. 주체가 바뀌었죠. 내가 끊는 거에서 주님이 끊는 걸로. 자,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담배를 끊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끊게 하실 것입니다. 중독을 끊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이 끊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로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 예수입니다. 이제 이 형제가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죠. 네 형제가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 담배로만 치지 말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반복적인 죄나 중독에 담배 대신에 다른 말을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정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정말 여러분에게 깨달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그는 알았다. 마지막 끝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주어가 그는이에요.
스스로가 알았다. 그는 알았다. 뭘 알아드냐? 그가 변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체인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가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알았다. 자, 이 형제는 뭐죠?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알았다. 누가 변화시키는가? 이걸 알았다. 다른 말 해볼까요? 누가 운전수인가? 제가 사람은 자동차고 우리 아내 그리스도는 운전수다. 이걸 영상을 10번 보라고 올려놨어. 그랬더니 저보고 사람이 로봇입니까? 로봇입니까? 소극성은 오히려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제시펜 루이스의 책을 읽고 인간이 소극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적극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책 가지고 책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성경이에요. 성경. 응? 그러면 지금 워치만 니도 완전한 소극성인데요. 네? 지금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말라 그러잖아요. 응? 누가 운전해요? 담배 끊는 거. 그리스도가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론인 사람은 자기 적극성이 안 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험 못해요. 응? 여기서 이 형제는 뭘 알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걸 안다. 저도 그걸 알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부부관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자녀 양육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구나. 아시겠어요? 주체가 바뀌는 거라니까. 주체가. 누가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독인데. 응? 우리 아들이 도박 중독인데 우리 아들이 뭐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인데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답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러면 그 말 듣고도 이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응?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거 얼마나 심각한데 이게 손 놓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싸워서 피 흘리니까 우리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돼.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겨서 오시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서 오셔야 되시 저한테 와서 설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답답하다니까 제가 보면. 못 이기가 와놔놓고 본인이 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 불치병을 자기가 어떻게 고쳐서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치병. 예수님께 온 모든 사람은 불치병 환자 같다고 해요. 중풍병, 문둥병,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자기를 어떻게 고쳐요. 응?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친 사람만이 왔다니까 주님께요. 그러면 이 못 고친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고친다는 걸 보여줬다니까요. 이게 핵심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고침을 인해서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못 고침을 인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내가 나를 못 고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왜 약함이 좋으냐? 아니,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건 내가 일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은 내가 일이 없다. 이게 지금 이 담배를 못 끊는 이 사람은 담배 끊는 일이 내 일이라고 봤다. 내 일. 죄를 이기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봤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이게 반복음이고 이게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교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니까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니까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참 이단이 이단이 정통 보고 이상 딴 이야기 합니까 제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예수님이 의사다. 환자는 소극적이어야 되죠. 환자가 무슨 심지어 죽었다. 내가 그래서 죽었다. 부활 누가 시켜요? 주님이 부활시키죠. 그게 죽은 자가 무슨 적극성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죽었어요? 주님,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습니까? 야야, 죽은 자는 방법이 없다. 그냥 누워있어. 내가 너를 부활시키는 거지. 네가 일어서는 게 아니야. 네가 일어서면 그거 부활이 아니야. 너 안 죽은 거야, 너 지금. 응. 죽은 거 부활이라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죽은 거 부활이에요. 죽은 자는 일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일 안 했는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 부활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왜?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100% 소극성이야. 100%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살려내고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람보다 100배는 더 일을 많이 한다. 저는요. 제가 일할 때보다 지금요. 제가 안 하고 있는 지금이 100배로 일을 더 많아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버글버글하게 일이 지금 많아요. 만나는 사람도 많고 막 스카이프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모임에도 몸이 하나밖에 없어가 못 가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죽은 자로 시체로 낚싯대 들고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해요? 주님이 의사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하나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고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각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1년을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일을 조금 있으면 12월이죠. 1년 동안 교회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제가 사례비를 3천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 일했는데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배를 받았어요. 얼마예요? 9억. 1년에 9억 버는 거예요. 1년에. 1년에 9억. 평생으로 치면요. 30배, 30배가 30배. 다른 사람이 1년 연봉 받을 때요. 30년 연봉을 받는단 말이에요. 1년 일했는데 30년 일하는 것만큼 일해버리다니까요. 자, 60배는 뭐예요? 1년 일했는데 60년만큼의 일을 하는 게 60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9년 놀다가
59년에다가 1년만 딱 일해도 60년 일한 만큼 일하는 게 60배예요. 100배를 볼까요? 100배? 100배는요. 99년 놀고 1년 일했는데 100년치만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배 중독이 단번에 끝나는 거야. 단번에. 하루 만에 끝나는 거야. 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비밀이에요.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500원 받고 알려드려도 못 써먹어요. 알려드려도 못 써먹어. 예? 예. 우리 한영씨 사모님이 지금 대박. 제가 보니까 한 30배, 이제 한 30배를 조금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세 발의 피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 근데 이걸 왜 맛을 못 보냐면 내 능력이 내가 사는 것이 실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다 가짜예요. 환상이에요. 왜 환상이냐?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는 뭐냐? 예수가 2000년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활해가 사는 게 그게 실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의사로서의 고치는 능력, 이게 나타나는 게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되어 있단 말,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가 해방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사다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누가 구원하느냐? 예수가 구원하는 거예요. 병에서 누가 구원하느냐? 의사가 구원한단 말입니다. 이 목회가 망했다. 누가 그 망한 목회에서 구원하느냐?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쫄딱 망했다.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느냐? 그리스도가 쫄딱 망한 내 인생을 구원한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이 없다면 짐이. 누가 하느냐? 이게 은혜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11가지 은혜 비밀이 있죠. 은혜 비밀.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비밀 중의 비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 제가 이거 있잖아요. 세상에 돈벌이면요. 여러분한테 이 비밀을 안 알려줘요. 네. 수십조 원짜리 아이템인데요. 한국의 그 삼성에서 그 반도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반도체 회로 만드는 거 이거 싹 뽑아가지고 삼성에 있는 사람이 들고 중국에 딱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 땡긴다고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 받잖아요. 돈을 안 받는다고요. 어떤 데서는 강의를 들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더라고요. 저보고 받으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지고 본전이 안 돼요. 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 자신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 얼마짜린데요. 그리스도가 얼마짜린데요. 돈을 받아요. 응?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데
아버지가 약속,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일 좋은 거 주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잖아요. 이게 이기는 생명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것만 알면 이길 수 있는 게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죠? 아무리 읽어봤자 이거 거리에 불과해요. 거리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